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기쁨의 성도가 됩시다 하는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고 말을 하니까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인 분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라, 너희들은 나를 기쁘게 하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조금 욕심쟁이시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람되고 바르고 복받고 산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들이 국가에서 상을 받게 됐어요. 너무 멋지게 잘해가지고 표창을 받아요. 그러면 표창을 잘 살아 표창 받는 자녀를 보면서 부모가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런데 부모가 잘 된 거예요, 자식이 잘 된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바르고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바르고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성도가 된다는 말은 올바르게 사는 성도가 됩시다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바르게 살 때,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미워하시는 것과 좋아하시는 것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호불호가 분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지난주에 잠언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속이는 것, 속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에 보면 6장의 16절로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가 있으니 교만한 눈을 싫어하시고 거짓된 혀를 싫어하시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싫어하시고 악한 계교, 나쁜 마음을 먹는 그런 나쁜 계획을 하는 마음을 싫어하시고 빨리 악한 대로 달려가는 발도 싫어하시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증언하는 그런 거 싫어하시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을 싫어하신다. 이렇게 싫어하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는 것은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잘 사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가? 지난주에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늘 새롭죠? 도대체 뭘 얘기했다는지를 모르겠죠? 괜찮아요. 슬쩍 주보 뒤를 보면 또 컨닝할 수 있죠? 한번 보시면.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거기다 또 실어 놓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3가지가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이걸 기뻐하신다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제일 먼저는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본문에 있는 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세요? 믿음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아니, 인생의 이치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나를 믿지 않아, 아버지를 믿지를 않아, 남편을 믿지를 않아, 그러면 어떨까요? 뭔가 잘못된 거죠. 기쁨과 행복은 뭘까요? 나를 신뢰해 주는 거, 믿어주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세요. 이걸 철저하게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는 바르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인식되지를 않으니까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3단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3단계가 있어요. 첫째가 마음이고, 두 번째가 입술이고, 세 번째가 삶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시작된 믿음이 입으로 선포되어지고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마음과 입술과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뭘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뭘로 시인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만 시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은 삶으로,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은 행해져야 돼요. 믿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합니다. 믿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거 부끄러운데 전도하겠어요? 믿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고요. 그러면요, 믿기 때문에 11조 하죠. 안 믿으면 그걸 그 가까운 걸 왜 합니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지요. 믿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다하고 심지어는 믿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믿음으로 선행하는 거죠. 믿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실천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짓고 죄에 빠져 죽어라 이렇게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뻐한다고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이건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 있다가 죄의 습관, 은밀한 죄에 빠져 있다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죄에 빠져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돌아오고 죄에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신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겠다. 내가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 버려야 되겠다. 내가 이거 끊어야 되겠다.
내가 여기에서 돌이켜야 되겠다 하고 맘먹는 거 있으면 오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회가 올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깨달음이 있을 때, 딱 생각나는 것이 있을 때 딱 적어놓고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온전히 돌아섭니다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냐?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 보면 69편 30절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뭘로? 노래로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그게 뭔 기쁨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갓 지난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환갑잔치 칠순잔치에서 돌 지난 아이가 칠순이면 조금 늦게 났네. 환갑잔치에서 그 꼬마 아이가 유치원에서 배운 거라면서 손 이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곰 3마리가 어쩌고 하면 할아버지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거 보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런데 속으로 꽁 해가지고 얘가 할아버지 환갑인데 한 10만 원 봉투에 넣어서 줘야지 저지랄하고 있어. 이런 생각하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말을 지금 뭔지 못 알아듣겠어요? 아이고, 그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 부리고 하는 걸 할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처럼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슨 소가 없어서 소를 원하고 돈이 없어서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감사의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작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귀신들의, 마귀들의 그 영적 흐름들과 작전들을 파악할 줄 알아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십자가의 권능으로 승리할 때에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찬송이 살아있었어요. 북을 치면서 부흥할 때마다 찬송을 부르고 나면, 집회를 마치고 나면 목이 쉬어가지고 하고면서 기쁘다고 막. 왜 그래? 기도해서 그렇지, 찬송해서 그렇지. 그럴 때 한국교회는 부흥했어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가끔 보면 권사님들, 장로님들 찬송 부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찬송 소리가 넘쳐났다고요. 근데 그 찬송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고, 찬송을 부르면 귀신들이 묶임 받으니까 마귀가 작전을 짠 게 찬송을 못 부르게 입을 막아버렸어요. 다른 노래들을 듣게 만들고, 심지어는 마귀의 작전 중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만들고 찬송을 듣게만 만들었어요.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꽂고 찬송은 듣기는 해. 그런데 찬송이 저들으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물론 찬송을 들으면서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입술로 나오는 찬송이 포기되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영권들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영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들마다 찬송 소리가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는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눌리고 막히고 가려지게 돼 있어요. 노래방 가서는 마이크를 꺾어 들고 신나게 불러대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입만 딸싹딸싹합니다. 딴 생각하고 심지어 좁니다. 그게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찬송이 떠나버렸어요. 악한 영이 입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찬송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회복되어지면 권세가 나타납니다. 저는 그 증거들을 어디서 보느냐면,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가끔 만나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축사를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가서 만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낼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저는 찬송 부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때마다 부르는 찬송들이 따로 있죠. 그 찬송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그 귀신을 쫓아낼 때 부르는 찬송이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는 이 찬송을 부르면은요, 희한하게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 귀신들이 막 떨고 두려워하는 게 막 느껴져요. 그래, 찬송을 부르면서 악한 영들이 결박당해지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닫혀진 찬송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권세가 나타납니다. 찬송을 부를 때 악한 영들이 결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눌려 사는지 아십니까? 우울증이 걸리고 신경쇠약이 걸리고 뼈마디가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되는 이유가 찬송을 뺏겨서 그래요. 찬송을 살려보십시오. 힘들고 지칠 때 목소리를 높여서 한 10곡만 때리 불러봐요. 찬송할 때 권세가 나타나고 힘이 있고, 이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일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결박당하고 찬송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찬양이에요. 찬송이에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게 예배예요. 큰 소리로 최선을 다해서 찬송을 드리고, 여러분, 성시를 교독하는 게 얼마나 귀한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 운율을 붙여가지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낭송, 이 성경 교독이 다른 교회들 다 안 해요. 우리 교회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워낙 전통적으로 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 집례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세 하고 하면은 회중들이 더 큰 목소리로 아멘 그대로 찬양하세 하고 같이 화답하면서 이러면서 성시로 찬양을 하는 건데, 성시 교독할 때 보면 말도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께 보시기에 민망할 정도야. 뭔 예배가 그렇고, 뭔 찬양이 그렇고, 뭔 성시 교독이 그렇고, 뭔 찬송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저 우리가 찬송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고 역사하심을 여러분 제발 믿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음에 결단하세요. 하루에 10곡씩 찬양하겠다고, 찬송을 부르며 살겠다고. 찬송을 듣는 것도 좋지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운전을 할 때도 찬송을 부르고, 문 닫고 찬송하고 가면 누가 뭘 할 거예요 그거. 이것저것 딴 생각하지 말고 찬송 부르면서 그날 하나님이 들려주신 찬송, 오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이런 찬송 부르면서 하루를 살아가 보십시오. 악한 영들이 꼼짝을 못하고 도망갑니다. 그런 권세 있는 사람들 옆에는 붙지를 않아요. 왜? 약한 것들이 많은데 뭐 하려고 그 찬송 부르는 권세 있는 사람 옆에서 찝쩍거리다가 지가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귀신이 피해가는 사람, 할렐루야,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찬송과 감사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한 예배자, 찬송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찬송으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오늘 네 번째, 오늘 두 개만 할 거니까 시간을 좀 끌었어요.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뭐냐?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신다. 정직한 삶을, 정직한 사람을, 정직한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심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잠언 20장 10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되박 알죠? 되박, 쌀 되는 거,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한결같아야지, 다 똑같아야지, 정직해야지, 그걸 속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뭐냐? 정직한 삶이에요. 부자로 사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면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직을 기뻐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요,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정복시킨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딱 한 가지 명령하셨어요. 뭐 했는 줄 알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땅을 너에게 다 주리라. 그러니까 좌우로 정직하지 못하도록 치우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조금 투박해도 우직하게 제 길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조금 미련 맞는 것 같아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자기 길 걸어가고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의 복 주심의 은총이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걸 아끼지 않고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적 의미에서 성공의 비결은 여러분 도덕지수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는 지능지수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감성지수라고 해가지고 감성지수가 아주 난리를 지겠습니다. 요즘 21세기 들어와가지고 근대의 성공 인생, 행복하고 부유하고 영향력 있게 사는 성공 인생의 최고의 가치 지표가 뭐냐? 도덕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요령이 있고 또 머리 좋고 기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착각했었죠. 물론 끝판 가서 그 사람들은 침몰하는 걸 우리가 봤지만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제는 정직한 사람이 승부를 걸 수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성공적인 인생으로,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대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정직하십시오. 정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정직은 뒤에서 배우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직해야 손자들이 정직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정직해야 자녀들이 정직합니다. 어른들이 정직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직해야 이 세상이 정직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아갈 때 복받게 돼 있어요.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정직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정직하지 못해. 이거 자기가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고 뒷얘기를 어떻게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누가 어떠니 저떠니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큰 죄입니다. 그거. 그러지 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더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는데, 다 보시는데 깨끗하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직할까요? 정직하지 못할까요? 한번 아무거나 찍어봐요. 자기가 정직한 사람은 정직하다고 그럴 것이고, 자기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그럴 것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 언론 잡지 있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인데 거기서 꽤 됐어요. 세계 사람들이 누가 어느 나라 사람들이 정직한가 하는 정직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방법이 뭐냐면 각 나라의 도시에, 중요 도시에 미국, 유럽, 아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 이런 쪽 쭉 해가 아시아 이쪽에 그 나라들을 선정해 가지고요 표본 조사를 했는데 지갑을 1000개 정도, 1100개라고 그러는데 1000개 정도를 지갑을 그 도시마다 이제 뿌려놨어요. 거기다 돈을 얼마 내냐면 그 당시에 50불, 지금으로 말하면 10만 원 정도, 지갑에다가 10만 원 정도를 넣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서 같이 넣어가지고 마치 지갑을 잊어버린 것처럼 해가지고 그거를 길에다가 이렇게 흘려놓고 공원에다 던져놓고 슥슥슥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걸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갑이 주인에게 돌아오는 거 몇 퍼센트가 돌아오는가, 몇 개, 1000개를 뿌렸으면 1000개 중에 몇 개가 돌아오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몇 개나 돌아왔을까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여러분은 그 10만 원을 아무도 모르는 공원길에서 주웠다면 전화번호가 있을 때 전달을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꿀꺽 하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게 그거예요. 그건데 100% 다 돌아온 나라가 있어요. 지갑이 하나도 안 없어졌어. 그것도 두 나라가, 하나가 노르웨이하고 덴마크는요 100% 다 돌아왔대요. 그 실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조사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돌아온 게 90%가 돌아온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는 워낙 법이 또 강하고 도덕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나라죠. 싱가포르에서 껌 씹다가 뱉으면 그거는 바로 구속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싱가포르 같은 나라 가가지고는 이렇게 이상하게 막 위반하고 그러면요 큰일 나요. 다른 나라 사람도 잡아다가 때려. 태형이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도덕성이 좀, 싱가포르가 90%가 돌아왔대요. 미국은 67%, 영국은 65%, 영국보다 미국이 좀 더 정직했나 봐요. 프랑스가 60%, 그리고 네덜란드가 50%,
독일이 45%, 필리핀이 40%가 돌아왔어요.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가 돌아왔을까요? 에? 뭐 10%야. 꼴찌가 멕시코야. 21%인데 우리나라가 10%라고요? 이 양반들이 큰일 났구먼. 이탈리아가 35%고 거기는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개념이 흐리죠. 우리나라가요, 한국, 그 다음에 호주, 일본이 동률인데 70%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4위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 정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0만 원 들어있는 거 전화번호 있으면 갖다 주죠. 원래 자신이 안 주겠어요 그거? 갖다 주죠. 이런 마음들이에요. 이게 정직도예요. 핸드폰을 갖고 그 다음에 조사를 했는데 핸드폰을 가지고는 조사할 때 우리나라가 3위래요. 세계 3위. 많이 돌려주더래요. 많이 돌려주고 우리나라 깨끗해요. 이 정도면 건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조사를 한 것 중에 이제 좀 재밌는 조사가 있어요. 뭐냐면 그 급식이들 있죠. 급식이들. 급식 먹는 애들 급식이라고 그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의 정직도를 조사했는데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면 정직도에 있어서 요번에 그 중학교 애들 1학년 애들이 그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에게 패딩 벗어드리고 모시고 갔던 영상 보셨나요? 나 그거 보고 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중학교 1, 2학년 애들이요 길거리 영하 11도에 서울에서 쓰러져가지고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는데 사람들 어른들 다 그냥 지나가는데 중학생 애들이 쑥 가다가 우르르 가가지고는 끌어안고 있다가 패딩 덮어주고 있다가 몇 분 지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니까 없고 할아버지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살린 일이 있어요. 한 2주 됐나 그래. 아이들이 아주 정직하고 좋더라고요. 희망 있다. 급식이들 화이팅 막 그리고 급식이 몰라요? 급식 먹는 애들 급식이라고 해요. 요즘은 또 급식체가 따로 있어. 급식이들이 말하는 급식체 언어. 월급쟁이들은 급여체, 물론 말아요. 어쨌든 간에 급식이들을 조사했는데 이 아이들이 정직도가요, 초등학생들이 85% 정도 됐어요. 괜찮죠? 평균이 70%인데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게 중학교에 가면서 75%로 떨어졌어요. 고등학교를 가면서 65%로 떨어졌어요. 아이고, 야. 점점 갈수록 도덕성이 좋아져야 되는데 경험이 생기고 나이가 먹을수록 도덕성이 떨어진 거는 좀 충격적이다. 이렇게 조사가 나왔어요. 아이들한테 좀 잘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정직한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재미있는 설문조사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신앙적 정직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의 신앙적 정직도 아세요? 신앙적으로 정직하게 행하느냐 하는 것 중에 이제 다른 것들은 다 빼고 예배에 대한 정직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손주나 자녀가 학원 시간하고 예배 시간이 겹쳐졌을 때 자녀가 예배를 안 드리고 학원을 가도 된다. 아니다.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걸 갖고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최근 조사입니다. 충격이에요. 그래도 좀 희망인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안 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안 된다.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된다가 겨우 투표에서 이겼어요. 51%. 그러면 나머지 49%는 어떠냐? 괜찮다. 예배가 뭐이? 학교가 더 중요하다. 학교가 아니라 학원 시간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49%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나온 조사 중에 그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일반인들,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분들, 그 직분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뭐 당연한 결과겠지만 일반인들은 67%가 그래 학원 가도 돼 교회 왜 나와 이렇게 됐어요. 충격이었죠. 근데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교회를 자녀들 나오라고 그래야지. 67%가 그랬고 그 다음에 34%가 33% 그래도 신앙인이니까 교회 나가야 된다. 뭐 그건 희망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중직들을 조사했어요. 중직들을 조사했는데 교회 중직들 중에 62%가 괜찮아. 학원 가도 돼. 예배 안 드려도 돼.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희망 없다예요. 결과가.
와, 나 그래 37%만이 안 된다. 그래도 예배드려요. 중직.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들의 마음가짐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빨간 색깔로 다시 희망이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참 희한한 일이야, 이거는. 중직들의 62%는 신앙적 정직도가 없었는데 서리 집사도 손 들어봐요. 1년직 서리 집사 들어봐. 자기 뭐야? 안수 집사야? 근데 왜 손 안 들어? 서리 집사는요 64%가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된다. 자녀들 안 된다. 이랬어요. 중직의 배 정도가 서리 집사들은 오히려 신앙적 양심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다고. 37%만이 그래 학원 가라 하고 64%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 연령대로 봐서는 30대는 70%가 학원 보내도 된다. 30%만이 교회 가야 된다고 말을 했고요. 50대 이후도 반반에 50% 정도가 그냥,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더 그랬는데 우리의 희망은 40대였어요. 40대는 60% 정도가 교회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40대와 서리 집사가 그나마 체면을 좀 지켜줬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신앙적 책임과 신앙적인 정직도가 한국 교회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어요. 여러분, 정직할 때 하나님이 복 주세요. 신앙적으로 정직하십시오. 삶에 있어서 정직하십시오. 행위에 정직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돈 떼어먹지 마세요. 돈 속이지 마세요. 그거요 앞에서 남고 뒤에서 미친다니까요. 빚덩어리가 돼요 나중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달라고 그러세요. 정확한 선을 가지고 아유 해주쇼 해야 돼요. 직장에서 어려우면 임금을 더 달라고 그래요. 나 이거 갖고 못 산다 더 달라. 그거 그만두라면 다른 일 차지하지 뭐 어떡하겠어. 기도하고. 그걸 뒤에서 뒷돈 받고 해가지고 살려고 맘먹으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정직함을 지켜가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을 하면 5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뭐냐? 잠언 11장 2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잠언 11장 20절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온전한 행위. 이제는 정직도를 넘어서 행동이 올바른 사람, 행위가 바른 온전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의 온전함이 무슨 뜻이냐 하면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여러분, 선을 행하고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만 제사가 아니라 삶의 제사는 나누어 주고 선을 행하는 걸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삶의 제사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행위라는 것은 뭐냐? 내 거룩한 깨끗한 나의 삶과 나누고 섬기는 삶을 온전한 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칭의의 옷을 입고 성화의 삶을 사는 것. 시작. 칭의의 옷을 입고 성화의 삶을 사는 것. 남을 돕고 베풀고 행하기 위해 사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뭐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냐면 착한 일을 하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착한 일을 하려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끼리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이제 거기다 나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착한 일 하려고 사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착한 일 하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 보고 살지 말고 하늘 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명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생존을 위하여 연명을 위해 사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십니다.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연명이 되면 안 돼요. 이 동물적인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을 위해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천국 위해 사는 사람이고 영혼의 일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냐? 착한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온전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지 마십시오. 성령의 일을 도모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것과 성령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성경에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보면 마귀가 좋아하는 게 잘 나와요. 이걸 육체의 일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건 외워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뭔가를 좀 알고 그게 들어오면 막 추한 느낌이 들어서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호색이 뭐냐면 이게 이성을 탐하는 거예요. 이성을 탐하는 거. 이게 껄떡거리는 거. 그것도 죄야.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따르는 거. 귀하게 돈이 더 중요하면 그게 우상이요. 그 다음에 주술과 뭐예요? 주문 외우고 주술하고 점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헌신을 해야지. 주술하는 것 좋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 이게 육체일이에요.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성질내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웃고 성질내는 거 아니에요. 이 분노가 살아가지고 막 때려 부시고 뜯어 부시고 집어 던지고 상 둘러엎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한 번만 보여주면 자식들은 교회 안 다녀요. 속에 신뢰 없어요. 그러면요. 그게 막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 그걸 이 분내는 거 좋지 않아요. 당짓는 거, 성격이 그래서 회개하고 고치면 되죠. 성령 받고 좋아져야지요. 정 안 되면 비타민 D를 먹든지 뭐 어떻게 하여튼 해봐요. 그 다음에 분열하는 거, 가르는 거, 그 다음에 이단 따르는 거. 이단은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려야 돼요. 투기하는 거예요. 시기도 되고 뭐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술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방황하고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술 먹고 돌아다니고 돼지 껍데기에다 소주 몇 잔 먹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꽥꽥 소리 지르고 토하고 쌈박질하고 멱살 잡고 그러고서 집사래. 그 누가 그런 거 가르쳐줬어요? 그런 거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괜찮다는 걸 도대체 어디서 가르쳐 준 거야 그거를? 분명히 성경은 교회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면 아닌 거지. 뭐 결혼 20주년 되고 무슨 환갑잔치 되고 어쩌해가지고 촛불 켜놓고 음악 들으면서 와인 한 잔 켜놓고 건배 띵 하면서 사랑해 축복해 이런 거야 어떻겠어요? 그거야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말이야 그냥 믿는 사람이 안 믿는 똑같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말이야 여기저기서 싸우고 댕기고 이거 안 돼요. 그와 같은 것들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같이 읽어봐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세요. 좀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당 간다 하고 확신을 가지셔. 성경에서 이거 봐요. 확신을 갖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천당 못 간다고 성경에는 써 있는데 자기는 간대. 아니 마태복음에 나타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뭐 자기가 못 갈 줄 알았나요? 자기도 다 천당 갈 줄 알았지? 신념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엎드리고 그래 금식들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사랑으로 희락으로 기쁨으로 나눔으로 섬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특히 중요한 온전한 행위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말연시에 가장 따뜻하게 사는 방법은 내 돈 남 주는 거예요. 내 시간 남 주는 거예요. 내 사랑 남 주는 거예요. 아멘 할 때 기분 좋아져요. 그거 안 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면 추워요. 추워. 그러면 자꾸 나누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수많은 돈들 중에 도대체 남을 위해서 얼마나 썼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악착같이 연명을 위해서 나만 먹고 살았는지, 아니면 나누고 베풀면서 참된 풍성함을 누렸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4장 31절 말씀에서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좀 남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워서 남 주고 벌어서 남 주고, 그래서 세상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도전 주시는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아이고, 나는 어릴 때부터 워낙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돈만 보면 환장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늘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풀고 나누고 베풀 때 그때 더 풍성해지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마음속에 자꾸 그 성창민 목사 생각이 나요. 성창민 목사 우리 교회 한 번 안식년 때 와가지고 설교했었죠. 그죠? 박상철 목사만 알지. 그 웃음 치료도 하고 막 그런 분이죠. 저 성시화 사무국장님이에요. 아주 성실한 분인데 그분이 기가 막힌 분이야. 몇 년째요. 부산역 지나가다가 부산 진역 갈 때 거기 교회를 하나 세워가지고 하는데요. 새희망교회라는 교회를 세워서 벌써 몇 년을 하는데, 그 새희망교회는 저녁에만 예배를 드려요. 오후에. 그 낮에는 그래서 우리 교회 올 수가 있었고 그랬죠. 왜 저녁에 예배를 드리냐면 그 교회는 노숙자들 교회예요. 노숙자들을 위해서 몇 년째 라면도 끓여드리고 밥도 해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웃음 치료도 하고 위로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그 사진 보니까 막 그 노숙자들이 18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180명. 노숙자 180명이 여름에 모이면 그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지 알겠죠? 그곳에서 막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몸은 힘들고 집은 없고 가난해가지고 노숙자로 매일 술 취해 사는 사람이지만 교회라는 곳에서 이렇게 위로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시는 게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몇 년을, 벌써 6년인가 7년 동안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거 한대요. 새희망교회 하는데 자꾸 그 교회 생각이 나요. 아이고야, 부끄럽다. 이 모리아 교회가 그 교회 몇 년 하는데 진짜 밥 한 끼 그분들 따뜻한 밥 한 끼 못 해드리고 사는 게 되겠나? 이게 자꾸 마음이 도전이 돼가지고 심란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성령이 내게 주신 깨달음이야. 그러면 그거 해야 되지요. 뭐 못할 게 안 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양육반, 여러 양육반 중에 그냥 한 두어 반 같이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양사역팀하고 우리 수요일 날 하는 구역장 구역강사팀 두 팀한테 그냥 얘기했어요. 이거 합시다. 한 끼 라면을 갖다 주건 계란을 삶아다 주건 해서 한 끼 먹이고 그래야지 우리가 내 마음이 편하게 올해를 넘길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냥 그럽시다 하고 얼마를 거둘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성목사님한테 전화했죠. 12월 24일 저녁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툭툭 살아가는 거예요. 재고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깨달아질 때, 감동되어질 때 TV를 보다가 어린애들 굶어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거 보면 아이고야 하면 전화 한 통 하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 10년 후에는 내가 어려울 텐데 5년 후에 이건 그때 가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쪽지 하나 오고 누가 찾아오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가난하고 소대에서 지금 당장 창자가 뒤틀린다는데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순수하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온전한 행위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한 일을 하려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냥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될 것처럼 원래 그렇게 살 것답게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되지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죠. 잘못해서 회개해야 정상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정상이잖아요. 정직하게 살아야 정상이잖아요.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정상이잖아요.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실 말씀이 삶에 도전되게 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깨달아지고 결정되는 것이 있다면 기름 부어 주시어서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과 예배의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성결하게 선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명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착한 일을 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심으로 저들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